해피 머더스데이. 어머니라는 호칭은 크게는 둘로 우리는 구분해서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엄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아내가 친정만 가면 엄마라고 부르는데 시댁 가면 시어머니한테 꼭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처갓집 가면 또 장모님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집에 오면 또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엄마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우리 생각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얼마나 감미롭고. 왜냐면 어머니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 뭘로 갚을 길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감미로운 그 이름, 늘 항상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께 고맙다고 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셨고, 어머니들이 찬양이 교회의 찬양이 되게 하셨고, 어머니들의 형통이 교회의 형통이 되게 했고, 어머니들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 되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요. 자식들의 문제라면요, 발버둥 붙이고 나가서 뒷바라지 다 해주더라고. 그게 모든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자녀들은 우르르 찾아옵니다. 우르르 찾아와서 엄마를 얼마나 칭송하느냐고요. 아이고,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둥, 엄마의 사랑으로는 갚을 길 없다는 둥, 온동 미사력을 다 동원해서 엄마를 칭찬해 주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이게 싹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엄마를 다시 공격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도 엄마를 칭송하고 엄마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왔도 못했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싹 공격, 그리고 핀잔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핀잔하는 사예요? 엄마는 사서 병이 났다고. 이제 아마 여러분도 그 소리 들었거나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사서 병이 났다라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안 하냐고, 왜 일을 많이 해서 일을 무리하게 해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아픈 거라고 핀잔하는 거예요. 이 핀잔을 받은 어머니는 그대로 기력이 있으면 발끈하는데, 핀잔에 발끈할 기력도 없으면은 엄마 자신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뭐라고 하잖아요. 니들 바쁜데 아파서 미안하다고. 니들 바쁜데 아파서 미안하다고. 아니, 엄마가 아픈 것이 애들이 바쁠 때는 안 아프고 애들이 간가하면 아프란 말인가? 니들 바쁜데 아파서 미안하다고. 니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은 꾹꾹 누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애들을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들 하고 애들 학교 보내니까 빨리 가라라고. 자식들은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지 쪼르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 엄마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서서 그때부터 뭘 하는지 아세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엄마들이에요. 자식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강한 체 하지만서도요, 자식들을 보내고 나면 혼자 울고 있는 게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요, 겉으로는 약하고 약한 게 엄마예요. 그런데 자식들의 문제가 딱 터지죠? 그 앞에서는요, 얼마나 강한지 당할 장사가 없어요. 자식들이 문제 앞에서는 목숨 걸고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게 그냥 엄마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사랑. 이런 엄마들을 오늘만이 어머니 날이라고 이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 보면은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미안해요, 늘 손을 잡아주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새날개 어머니들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날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속의 첫 계명. 십계명은요, 크게는 둘로 구분합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법이에요. 어머니 법이에요. 십계명에서 모든 법이 다 율법이 파생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바로 네 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법이. 근데 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섯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관계의 법은 다섯 번째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다는 말은요, 옳다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건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당연한 일을 했는데 주님은 잊지 않냐고. 잊지 않아. 무슨 축복을? 니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고서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고 남들이 않는 것을 하고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고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랑 치고 뭐 잡아요? 가지 잡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당 쓸고 돈 줍는데요. 도랑을 치워야 돼요. 맥히면은 물사태가 나니까 도랑을 치웠더니 가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했더니 당연한 일을 했더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머니 날, 이 땅에 어머니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생전에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께 얼마나 나는 효도를 했을까? 나는 어머니께 얼마나 효도했을까? 살아계실 때 나는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를 했을까? 엄마 소가리만 시켜준 건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자녀들부터 내가 효도를 받고 있을까? 나는 부모에게 온갖 불효한 짓을 다 하고 자녀들은 내게 효도 안 넣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했었는가? 나는 효도를 현재 받고 있는가? 근데 모든 걸 감사로 여기니까요, 내 자식이 최고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감사로 여기니까. 근데 불평으로 여기니까 내 자식을 비난하더라고요. 내 자식 칭찬할 때 놀랍게 그 자식들이요, 부모 효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식 비난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비난해요. 못 듣는, 잘난 놈, 못난 놈이면서. 내 자식들 비난하면요, 나 자신을 비난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항상 자식들을 칭찬했을 때 그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들,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한국에 93세 된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2년이지만은 횟수는 3년 전에 한국 가서 이제 뵈었을 때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총명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증손주들 다 통화를 해요. 다 증손주들 다 여기 살으니까 통화를 해요. 지금 이제 93세이신데 건강하세요. 근데 3년 전에 갔을 때 제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가끔씩 옛날 얘기를 가끔 하신대요. 옛날 얘기를. 그래서 저도 어머니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함께 살다 있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다 그랬어요. 어머니 왜 인제서 이런 얘기 하셔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덮어두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제 니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다라고. 그건 저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신 오락가락해서 하는 말씀 아니다. 지금도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냐.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얘기 내용이 우리 가족사다.
가정의 역사다. 저분 얘기하는 건 역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라라고. 어쩌면 니들 메모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더라고요. 친정직도 이제는 아무도 안 계시고, 시댁도 보니까 동서들, 사촌 동서들, 육촌, 팔촌 다 그 세대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본인이 탈락 한 분 남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도 뭔가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조급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급하니까 틈나는 대로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90평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 뭔가를 좀 나누고 싶은 거더라고요.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하면서 자녀들한테 틈나면 또 하는 얘기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자녀들 중에는 아들도 목사지만 사위도 목사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제가 13년 전에 어머니 뵙고 그리고 3년 전에 또 뵀는데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13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는 온통 방에 보니까 약병, 약봉지 한 번 드실 때마다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한 주먹씩 드시는 걸 보고 어머니 밥 안 드셔도 되겠어요? 약으로 배부르시겠어요? 했더니 나도 먹기 싫은데 정말 약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마세요 했더니 약을 먹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먹긴 먹는데 정말 나 약 먹기 너무 고역이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월이 흘러서 10년 만에 또 갔잖아요. 가서 3년 전에 뵀을 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약봉지도 안 보이고 약병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약 다 어디 갔어요? 했더니 다 치워버렸어요. 했더니 아니다 끊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아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약을 싹 끊고 나니까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분이 약을 한 주먹씩 드실 때는 그분의 혈압을 잡지를 못했어요. 혈압이 높아가지고 아무리 고단위로 처방해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약을 딱 끊고 나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 다 먹어야 되겠지만은 잘 드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약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약 끊을 수는 없어요. 약이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처방했던 거예요. 싹 끊고 나니까 지금은 딱 두 가지,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 두 가지만 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건강한데 불구하고 한 15년 전쯤에 마지막 한국 들으시고 이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허리 수술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허리가 후려졌어. 그리고 너무 오랜 동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그 많은 시간 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뵙는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냐고, 얼마나 총명하냐고. 그래서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줄 아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탓이냐고. 아이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자꾸 그걸 길을 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효도하고자 하는 길을 자꾸 막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서부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동부로 오려면 비행기 아니면 너무 힘든 거예요. 2박 3일 차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쪽 지역에서도 보통 10시간, 길으면 15시간까지는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몸뚱이면 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정을 형성하고 있으면 자기 가족들, 자식들까지 대가족이 움직이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들의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올 때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부모 생일이든 명절이든 휴가 때든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올 때쯤 되면 벌써 엄마는 마음으로 계산을 해요. 아, 이때 뭐 애들 뭐 좀 해줘야 되겠다. 손주들은 뭘 해주겠다. 마음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엄마들은 눈치가 백단해요. 왜? 자식들을 키웠으니까. 아, 요놈들이 오기 싫은가 보다 라고 하면 엄마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얘 오지 말아라. 피곤한데 오지 말으라고. 피곤한데 오지 말라고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들 다 크면 오라고. 애들 다 크면요, 부모 세대는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지 말했다는 그 말에 신바람 나가지고 그래 그럼 다음번에 꼭 갈게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엄마들은요, 내심 섭섭해가지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들 마음이 그래요. 내심 섭섭해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왔다 가지. 오지 말라고 조금씩까지 하고 나서도 힘들어도 그냥 왔다 가지. 오면은 내가 뭣도 해주고 뭣도 만들어주고 손주들 뭐 좀 사주려고 했는데 내심 섭섭하게 여기는 게 이게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공경하라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러워도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네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효도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길을 딱딱 부모가 막아놓고 나서는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복을 못 받지? 불평할 때가 있는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지켜 행했더니 어떤 축복이 있느냐고 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로써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는 뭐냐? 이 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는 걸 환경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 살기가 퍽퍽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부모는 신경 쓸 거 없어. 아예 가르치더라고. 부모 신경 쓸 거 없어. 니들이나 잘 살으라고. 자주 올 것 없어. 니들이나 잘 살으라고. 부모 신경 쓸 거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한 말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고. 민수기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너 신경 쓸 거 없어. 네 신경 쓸, 부모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얘들이 잘 풀렸어. 잘 풀렸는데도 이미 말을 했어요.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잘 풀려도 부모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부모가 미리 말을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말대로 그 신경 안 쓰게 해줄게. 우리는 항상요, 미래를 내다보셔야 돼요. 자녀들 미래를 내다보시고 약속의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축복된 자녀들이요,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게 하는 부모와 그대로 실천해서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라는 말은요, 백세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라는 말씀이에요. 잠깐 몇 년 동안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장수입니다. 이런 장수. 자, 한국에는요, 무슨 힘이냐고 말하냐면요, 돈의 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힘이라고.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당할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할 장사가.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어머니들 목숨 걸고 나서요. 어머니들이 나서면 해결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폭들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나서기만은 조폭도 두 손 들고 도망갈 정도로. 이런 어머니들의 열정 때문에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두 번째가 되면 서로 하잖아요. 근데 한국 엄마들만 교육열이 최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엄마도 대단하다 합니다. 유대인들 엄마도. 근데 유대인들의 엄마의 교육 방법과 한국 엄마들의 교육 방법 나중에 결말해 보니까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한국말 가르치려 하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고 애쓰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한번 한 20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기 온 지 거의 32년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엄마들의 생각이 뭐냐면 아들한테 너 한국말 몰라도 돼. 너 한국말 몰라도 돼. 너는 미국 가야 돼. 너는 한국 문화 몰라도 돼. 너 미국 친구들만 새겨. 너는 반드시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해. 자식 잡는 어머니의 대리만족 정신이, 자식을 잡는 어머니의 대리만족 정신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가긴 갔는데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건지 엄마를 대리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지 이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학교를 갔어. 마음에도 없는 과목을 내가 공부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재능을 들춰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끼를 오히려 죽이고 살아가요. 그게 중간에 중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더라고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과연 저력이 뭘까? 그들의 힘이 뭘까?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히브리 언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 문화를 가르치고 히브리 종교를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의 언어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종교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 엄마가 한국 엄마한테 뒤처진 것 같지만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서 중대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데 유대인 자녀들은 끝까지 마치고 사회 진출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들도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는 4세대들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이미 마인드가, 정신이 미국화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은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순수한 혈통만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에요. 우리 모습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너는 한국이구나가 아니라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문화하는 걸 보고 너는 한국이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겉모습은 한국인데 언어나 문화를 보면 완전히 미국가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직도 자녀들에게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K문화가 얼마나 유행처럼 번지냐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엄마들이 애써서 좀 한국 문화를 접목시키려고 한국 언어를 가르치려고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고요. 위대한 민족들 뒤에는요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역사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 어머니들의 눈물로, 그 어머니들의 열정으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반대로 또 있습니다. 역사에 한 오점을 남긴 그런 인물들 뒤에도 누가 있었어요? 거기도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역사에 오점을 남긴 그 인물들 뒤에도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세상 지식보다는 세상 지식은 학교에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가정에서만큼은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 양육시키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 세대는 자녀들 노엽게 하든 말든 니들은 내 말 들어라고 했습니다. 휘치를 들고.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더라고요. 부모의 의지대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의 재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자녀들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으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꾸 탈선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뜻과 내 뜻과 너무 다르니까 아이들이 탈선해버리더라고요. 먼저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재능대로 그리고 칭찬으로 키우세요. 칭찬받고 큰 자녀들을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왜? 자식을 공경해 줬으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해 줍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들을 막대하니까 자식도 부모를 막대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는요,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한국 학생들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졸업률은 최고 낮다는 얘기입니다. 입학률은 제일 높은데, 여러 민족제 제일 높은데 졸업률은 최고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느 분의 논문에서 그 이 숫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학생들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고 그만둔 학생 비율이 4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들어갔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나부자가 되는 거예요. 겨우 절반 정도가 겨우 졸업할 정도로. 아이들의 재능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명문대 간다고 아이들이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자녀는 부모의 의도가 뭔가? 항상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을 자녀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다시 자기 부모에게 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더라고요. 부모 공경 잘해서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담대하게 당차게 그 헤쳐나갈 때 보면 아버지들도 계셨지만 놀랍게 어머니들이 강하게 그 모습을 헤쳐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위기에서 강했던 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이요, 세계를 가슴에 품을 만한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어머니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어머니날에 성경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비결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으면 자녀들이 찾아와서 오히려하고 효성스러운 말 끝에 어머니들을 섭섭하게 하는 말씀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만 해서 아픈 거라고, 일만 해서 아픈 거라고, 병을 샀다는 말을 하고, 어머니들이 일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식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고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